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순수함을 보호하고 하늘의 꿈을 꾸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순수한 사람이 있죠. 저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가장 순수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순수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이 씨앗으로 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 순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순수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더러워지기가 쉬운, 그리고 이렇게 타락되어지기가 쉬운, 그리고 낙심되기가 쉬운 그런 여린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수함이 보호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는 않지만 저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잉태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과학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이 시대를 구원할 생명이 잉태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마리아는 순수한 여인이었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수한 여인, 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육체가 만일 없었다면, 마리아의 순수함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잉태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결한 육체에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여도 보호하심이 없다면 출산까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바로 예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감동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육신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바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인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에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깨끗한 하나님의 감동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와 같이 세상을 구원할 아름다운 감동이 있었을 때 마리아처럼 정결한 육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육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수용성,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마리아가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용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처럼 순수한 육체가 있어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순수함을 만일 공격한다면 예수님은 출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서, 순수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기를 잉태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기를 보호하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출산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순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에 의하여 보호받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출산하는 것처럼 오늘은 의로운 사람의 가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먼저 순수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약혼한 아내인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했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셉은 알았거든요. 자신과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약혼한 아내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로움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세상적으로 겸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일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폄하하여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랄 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서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셉은 순수한 약혼자를 보고 그 약혼자에게 아기가 생기는 놀랄 일이 생겼었을 때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이란 자신이 원인이 되지 않았다 하여 악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봤을 때 생각이 있잖아요. 판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생각이 쫙 먼저 추측이 되죠. 그리고 나서 악하게 몰고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을 고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답이 두 개밖에 없어요. 흑백 논리죠.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하얀 거 아니면 까만 거.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색깔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흑과 백만 있나요? 인생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잖아요. 더 미세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다양한데 저희 여러분들이 흑 아니면 백인 거예요. 백 아니면 흑이고요. 내 편 아니면 적이고요. 적 아니면 내 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흑백 논리는요, 원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너다, 너가 아니면 나다라는 식인 것이죠. 인생 가운데 답을 찾으나 그 답이 부족하여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흑도 있고 백도 있지만 그 가운데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 것이죠. 더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색깔이 있는 것이죠. 그 답이, 인생 가운데 답을 찾으나 그 답이 부족하여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답이 없는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지에 답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답이 없는 시험지를 보면서 답이 아닌데 그 답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체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해답,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답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는 지식,
요셉은 자신이 아는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 다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약혼을 했잖아요, 요셉이. 근데, 아직 마리아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아는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 다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원인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생명을 향하여 그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흑백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음으로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생명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생명이 생겼거든요. 생명이 생겼는데 이 생명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생명이었을까? 요셉이 생각해 보았겠죠. 근데 요셉처럼 의로운 자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상식이 있고 과학이 있으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의로운 자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긴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황스러운 것이죠. 당황스러우셨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을 피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무서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일을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저의 색안경으로 읽어보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성경이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갔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가 아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이 생겼는데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근본을 모르는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를 미워할까봐, 그 아이를 폭력할까봐, 그렇게 될까봐 아버지가 되는 일을 피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요셉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로 생각하는 그 마음과는 좀 다른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을 때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성령을 통해 생긴 생명이었던 것이죠. 순수한 여인에게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순수한 여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죄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본이 없는 생명을 잉태하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에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어린 예수에게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어린 예수를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의로운 자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의롭지는 않지만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으면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받은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낳았다 하여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품 안에 있는 시간 동안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라고,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선물로 주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때 자녀를 보호하고, 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도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동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죽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얘기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이름은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이다.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요셉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바로 그 아이를 품 안에서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 보호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은 행동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사람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천사의 분부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청년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양육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들 예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에게 자신의 생각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는 예수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감동은 예수인지도 모릅니다. 그 감동을 세상적인 판단으로 공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구원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내주신 그 선물을 저희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육체의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 거기에 저희 여러분의 순수함이 연합하여지면 마리아처럼 순수함으로 행동하면 그 예수가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요셉의 의로움, 요셉처럼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처럼 순수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응원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요셉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저희 여러분 영혼에 예수님도 계시고 마리아 같은 순수함도 있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요셉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자의 의로운 행동으로 예수님은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순수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수하게 반응한 것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욕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생각으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에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순수한 순종을 지켜주는 행동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도 순수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순수한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2019년도에 저와 저기 사모님과 잠깐 방송에 나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방송에 이별학교에 대한 그런 방송을 내가 매일 기쁘게 잠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저희 교회가 더 작고 이별학교 사역이 조금 민미했었을 텐데 그때 이별학교의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었을 때였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나가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곳에서 작은 교회 수련을 했는데 어떤 강사님이 오셨어요.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정말 멋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희의 사역을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혹시 제가 방송에다 소개해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의 그 작가분을 안다고 그래서 추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소개하고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이 사역을 소개하고 싶어요. 방송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번에 괜찮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소개되고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원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어쩌면 제가 아는 사람들끼리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의 힘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러면 이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소개해도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그때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얘기해 주시면 방송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됐냐면 이 장소에 어떤 분이 왔다가 힘들고 어렸을 때 왔다가 어떤 분이 기도하고 싶어서 왔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상담하고 또 이렇게 어떤 기도실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동이 교회 마당에 1인 기도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숨을 고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6평짜리 방음도 되고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그런 기도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됐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방송이 끝나고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1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그리고 끝났어요. 100만 원 갖고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쭉 지나갔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왔어요.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혹시 목사님, 사모님 그 방송에서 그 기도실 만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아직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5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3, 4년이 지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바빠서 까먹는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했었죠. 그리고 공중파에다가 그걸 띄웠는데, 보니까 별로 가능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수고로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헌금을, 100만 원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100만 원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하고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0만 원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를 많이 남발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놓으면 좋은 건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한편으로 괴로울 것 같아요. 공수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반응하시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냥 지르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지르고 그냥 끝나는 거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상처받을지 않은 정도의 기도, 그냥 안 돼도 안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의 기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시험 들었을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의 기도를 왜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 여러분이 그런 기도잖아요. 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잖아요. 무당집에 가서 그 기도 수준의 기도잖아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넋두리일 뿐 그냥 세상의 기도죠.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실 만드는 거 100만 원 들어가고 끝나버려서 수고로니를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며칠 전에 그분이 오고 나니까 그냥 공중파에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띄우다니 아마 한 10,000명 정도는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물질이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기도를 소멸시키지는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어버린 것들,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접어버린 것들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가 까먹어버렸잖아요. 기도하는 유행에 따라 기도했잖아요. 유행 따라 기도해야 된다니까 옆 사람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생명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진정 필요한 것도 아닌 그 기도했잖아요. 옆 사람 가졌는데 나도 가져야지요. 옆 사람을 가지고 힘드니까 나도 갖고 싶어 해서 그 덤으로 끼워넣기로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기도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요셉처럼 그리고 세상의 생각으로 난도질 당하지 않니 하게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나간 세월의 하나님의 감동의 이야기들, 또 오늘과 앞으로 살아갈 속에 하나님의 감동의 이야기들, 그 감동의 이야기가 예수가 되어지고 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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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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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성령의 아버지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 마리아에게, 순수한 마리아에게 아버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잉태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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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나 아버지 그 감동을 아버지 인간적인 이유로 없앴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욕심으로 한 기도들은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기도와 같이 아버지 점집에 사는 기도와 같은 그 기도는 다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꿈이 있었습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그 기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를 잊어먹고 아버지 그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 가볍게 여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순수한 자를 보호하는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나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순수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의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을 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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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르르 머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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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랄 일이 있어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르르 머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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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베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아베 하나님의 감동 따라 아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아베 그 순수함을 아베 본받고 싶습니다. 아베 하나님의 감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었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꿈이 있는 그 기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인생의 한계 가운데 지쳐있는 나,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나, 하나님 아버지 그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회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순수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흑백 논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동행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병두 성도님이 9월 6일 화요일날 허리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군청에서 그 의료비를 이렇게 다 지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뭐 나라에서 해주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작정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 나라의 좋은 제도를 통해서 하게 되어져서 그 병원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날 허리 시술할 때 또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저 여름 성경학교 그 후속 모임을 광명에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우리 여름 캠프가 너무나 은혜로웠었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수고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가을에 추석을 앞둔 9월에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응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응원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또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이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반응하여 예배자로 살겠다고, 그리고 또 요셉처럼 의로운 자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감하고 응원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